요즘에 사순절을 지나면서 욥기서를 읽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어제는 뭐라 그러냐면 욥기서를 설교할 때는 당신이 좀 기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욥기서가 어렵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읽다 보니까 저도 이 고난에 대해서 많이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읽다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욥도 고난 당해서 힘들고, 설교하는 자도 욥의 고난을 설교하느라고 힘들고, 듣는 성도님들도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래서 욥의 고난이 참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은 길어질수록 쉽지 않잖아요. 근데 고난이 그렇습니다. 고난이 뭐 한순간에 잠깐 있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길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지루한 고난의 그런 이 욥이 고난 가운데 인내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3월 달부터는 요한복음으로 바뀌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큐티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보면은 이 아주 많이 힘든데, 이 성경 말씀 가운데도 고난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은 힘든데 이거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 빨리 끝나고 좀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뭐 여호수아서라든지 뭐 승리하는 뭐 그런 거라든지, 또 다윗이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혹은 모세가 이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꾸 본다든지, 그러면 좀 힘이 나는데, 그냥 지금 나도 힘든데 이 고난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요셉이 고난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하는 얘기를 좀 많이 들으면 좀 기운이 나고 힘나고, 이사야 예언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또 그 어려운 가운데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이 많이 있는데, 또 예수님의 기적의 말씀이 있는 그런 복음을 자꾸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한참 하다 보면 이게 좀 삶 가운데 쉽지 않단 말이죠. 빨리 좀 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것도 때가 차야지 되죠. 고난의 때가 차야,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또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난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욥의 고난을 보면서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는 것도 참 중요한 영적인 가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지나고 난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요, 그럼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 가치를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단 말이죠. 이 고난에도 분명히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 지금 친구들로부터 마구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 당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 아닌데, 마귀 사탄의 시험에 의해서 지금 자신이 고난 당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친구들, 욥 자신도 그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는가? 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이렇게 힘든 과정 가운데 넣나? 아주 지금 많이 친구들과 얘기를, 지금 대화를 많이 하면서,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는. 누가 역사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욥의 고난을 지나시는 분이 계신다든지, 혹은 요셉의 고난의 과정을 겪고 계신다든지 하는 경우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꾸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깊이 체험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이렇게 길어지지? 왜 자꾸 질문하다 보면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작은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결정적인 응답의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이 편견이 있어요. 편견.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신명기에는 인과응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응답될 것이고 하는 얘기를 많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만 다가 아니란 말이죠. 그것을 또 우리 욥에서, 지혜서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가 지혜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신명기의 인과응보에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고 있다.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고 물질이 다 사라졌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 보니까 분명히 죄인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결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다 옳은 건 아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유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보면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가 나중에 지옥에 가서 참 영원히 고생하고 있지 않느냐. 그 부자의 나사로 거지는 그렇게 살다가 너무너무 힘들게 이 땅에서 살다가 부자의 집에서 아주 그냥 조금씩 얻어먹고 살다가 그러는 동안에 죽었는데 천국 갔는데 얼마나 좋은 생활을 하는지 모르지 않느냐. 우리 주님께서 분명한 영적인 답을 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냐? 부유하든 가난하든 하나님이 가장 우선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영적인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전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혜예요. 영적인 지혜. 이 구약의 말씀 가운데 사람 방법으로 이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 부유하고 또 혹은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또 가난하고 어려움 당하고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돼야 되냐면 결국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있느냐,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것이 영적 지혜의 핵심인 것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봐서 영적 지혜의 핵심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현상만 가지고 보지 말고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말씀이 있느냐. 여러분, 성전을 절대로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늘 예배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요, 이 악한 자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근데 이전에 여기 말씀 결론에 대해서 욥이 친구가 자꾸 비난하고 그러는데 나도 그거 다 알고 있다. 악인의 결론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욥이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은 결코 번창할 수 없고 바람 앞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멸절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주장했을 때 욥은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나도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그 상황은 나와 같은 상황,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걸로만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우리 1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18절에 시작.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악인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바람 앞에 건불같이 될 것이고 폭풍에 날려가는 겨와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9절에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악인들의 자손들은 죄악을 그들에게 쌓아놔 가지고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다 옳은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악인들은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랬지 영원히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악인들의 자녀들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시드기야 왕의 경우에 보면요, 이 왕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 자녀들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음을 당했어. 그리고 자기 눈이 나중에 뽑혀가지고 평생 그 자녀가 죽는 그 광경을 보고서 자기가 고통을 당하게끔 그렇게 이 악한 다른 나라 제국 왕이 고통을 주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말이죠, 무슨 죄진 게 아니란 말이죠. 부모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렇게 아주 힘든 고난을 겪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3, 4대까지만 전파되지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믿었을 때 영원히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의 경우에 이 말씀이 다 옳은 건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다. 이 악한 사람들의 결과는 이렇게 될 것이다. 욥도 그런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 그런데 다 그런 것만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너게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다 높은 자들이 그러면 대단히 위대하고 말이죠, 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되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분명히 그들이 잘못하면 있다. 이 욥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욥이, 어떤 사람은 지금 욥의 고난 가운데 이렇게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는데 어떤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고 그의 골수는 윤택하지만, 또 25절에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기 때문에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이 둘이 다 같은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인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생각도 알고 너희가 말하는 뜻이 무엇인도 다 아는데 그것만 가지고, 인과응보의 원칙만 가지고 계속해서 나를 비난, 내가 악인이고 죄인이고 나쁜 사람이고 내가 재산 잃었고 또 자녀 잃었고 아내도 도망갔고 갑자기 저주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지고 나만 자꾸 이렇게 나쁘다고 비난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다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느냐 하면서 욥이 그 친구들에게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욥의 친구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도 하나님 보실 때 죄악이에요. 편견을 가지고 자기 견해를 가지고 마구 그냥 그 신명기 사가의 그 견해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욥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니까 욥이 얼마나 힘든 상처를 겪었겠습니까? 이것도 욥의 친구들이
그 욥에게 큰 잘못된 죄를 저지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을 또 죄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려고 하시다가 욥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더니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행악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행악자는 늘 악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행악자의 마지막은 심판인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한 일만 자꾸 생각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7절에 보니까 욥이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이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너희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 인과응보의 원칙만 가지고 자꾸 나를 괴롭게 하는 거, 그것도 이것이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다른 경우도 있는 것에 대해서 왜 생각을 못하느냐.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할 때 다른 경우도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같은 공감력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도 성령이 주시는 은혜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스승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자꾸 이 이스라엘이 로마에서부터 독립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무슨 계획을 가지고 뭐 그런 쪽에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다가 내가 한몫 챙겨야 되는데 이게 챙길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론을 생각하다가 나중에 야, 이거 예수님 버려야 되겠다 생각해 가지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었어요. 생각을 집어넣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악한 생각. 여러분이 악한 생각, 이게 한쪽에 편견만 갖고 있는 잔뜩 그 편견 속에 쌓인 생각, 이 생각이 이 욥에게 있어서 친구들을 보니까 그것이 악한 생각일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그랬어요. 악인에게는 내일도 희망이 없다. 파괴와 파멸뿐이다. 과거의 영화만을 자꾸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번영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 되돌릴 수 없는데 자꾸 그것에 대해서만, 옛날에 배웠던 거 하나만 가지고 자꾸 그것만 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옳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옛날에 배웠던 거 한 가지 원칙만 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 잘 됐는데 그것만 다 옳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옛날 것만 자꾸 이렇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좁은 소견만 가지고 나를 비난하는데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그것이 오히려 악한 것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 가르쳐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행악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은 멸망의 날을 위해 있다고 그랬어요. 30절과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랬어요. 악인들은 멸망의 날을 위해서 간다. 한쪽의 생각만 가지고, 이 가룟 유다가 마귀의 생각을 딱 받았을 때
그걸 버려야 되는데 그 생각 가지고 한쪽 생각만 가지고 자꾸 계속해서 그 생각 속에서만 머물러 있어 가지고 그렇게 욥을 비난하니 가룟 유다가 마찬가지로 이 악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세주로 바라보지 못하고 물질로만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런 쪽으로 가다가 악한 생각으로 결국은 멸망의 날에 지옥에 가는 불쌍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너희들도 그런 잘못된 인과응보의 한 가지 원칙만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나를 비난하니 그게 옳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부모님과 자녀와 세대가 좀 다르잖아요. 세상이 좀 사는 세상이 좀 달라요. 근데 이 부모님 생각만 자녀들에게 또 막 앞으로 될 세상이 이거다 그러면서 고집스럽게 막 자꾸 요구할 수 없을 때가 또 있더라고. 세상이 조금 달라. 좀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을 보면은 지적을 할 수 있지만은 그건 잘못된 죄가 아니냐 깊이 생각해 봐라. 그렇게 우리가 권면할 수 있지만은 근데 결론적으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기본으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게 자꾸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행악자는 결국 가는 곳이 무덤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여기 32절에 보니까 아주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랬어요. 네, 그렇게 다 너희 행악자로 지금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결국은 계속해서 그것만 주장하다 보면 무덤으로 가는 그런 행악자의 모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헛되이 유료하느냐, 헛된 허망한 얘기를 자꾸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욥이 답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 병에 걸렸으면은 그 병에 대해서 사람이 자꾸 이제 소문을 내 가지고 좋은 그런 의사도 만나고 좋은 약도 만나기도 하지만 근데 병 걸렸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좋다고 저 사람이 이거 저거 좋다고 하면서 막 갖다 주는데 약을 갖다 주는데 그것을 다 먹으면 그게 어떻게 지금 약이 작동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요, 이 고난에 있어서 해답은 누가 해답이냐 하면 하나님이시에요.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말씀에 분명히 답이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답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개인 기도를 놓고 간구하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